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뭐요? 네, 다른 나무도 많은데 해필이면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피노자. 네,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학자가 한 말처럼 내일 여러분의 삶이 마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들었어요. 뭐 병원에서 듣든 어디에서 듣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이라고 그래봐야 지금 8시 35분이니까 한 3시간 그리고 한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을 여러분 무엇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조금 더 시간을 좀 드리면 내일 24시간을 더 드린다고 할 때 내일 하루를 뭘 하시면서 보내시겠습니까? 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한 것이 뭘 해야 될지 참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떤 분들은 뭐 그냥 하루 뭐 특별한 게 있나 일상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의 하루인데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거, 그냥 바빠서 뭐 해서 가보지 못했던 거, 뭐 그런 곳을 가보거나, 또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먹었어. 그러면 꼭 그거는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동분서주, 가보고 싶은 장소, 먹고 싶은 음식, 만나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실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는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아주 거대한 그런 시련들이 어떻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본보기를 제공해 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대면하는 한 개인의 강렬한 그런 감정들을 오늘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장면에 있어서의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나 봐요. 여러분들처럼 너무 피곤했는지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탁한 내용은 온데간데였고 그냥 지쳐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잘 간파를 하지 못한 채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셨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잠자는 것뿐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고난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는지를 오늘 기도의 현장에서 간곡하게 물으시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다른 길을 안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라고 하시고 또 걸으라고 하셨던 그 길을 용기를 가지고 불안에 떨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주시는 것을 바로 응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심한 갈등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예수님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 지시로 오셨잖아. 그러면 뭐 아주 좀 멋진 동화나 그리고 신화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히 죽노라 이렇게 하고 멋진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폼도 좀 나고 그죠? 또 굉장히 좀 멋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 장면 가운데 인간적이고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아니,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근데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간혹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분을 조사할 때 반을 쫙 갈라서 반은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반은 완전한 인간, 그래서 반인 반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100%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 100%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거죠. 사람을 살리거나 병든 자를 치료하시거나 바다 위를 걸으시거나, 그죠? 이런 모든 역사들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능을 행하신과 동시에 100%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1살에서 30살로 뻥튀기해서 커지신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10달의 시간들을 거쳐서 이 땅에 출산도 했고, 또 어린 아이 때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하는 그런 모든 성장의 과정을 다 거쳤고, 또 하루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야만 하는 이 육체의 인간적인 바로 생리 현상을 그대로 경험을 하셨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또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함도 그대로 가지시는,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가지시는 그런 모든 성질에 대한 내용들을 인간의 100%의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딱 박혔는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안 아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통증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런 배신감도 느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다 경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 바로 고통의 현장 자체가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잘 아셨습니다. 그러시다 보니 바로 하나님이시기는 하셨지만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조차도 그 십자가의 수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죄라고 말하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을 바로 아버지인 하나님이 눈을 돌리셔서 외면하시고 아들의 고통스러운 그 비명 소리를 듣지 않겠노라 길을 막아버리시는 현장이 십자가상의 현장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당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버지로부터의 외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외면. 그런 고통의 현장을 바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치를 떨면서 바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간곡하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받지 않도록, 내가 이 땅에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벌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도 너무나 힘든 상황과 순간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마음이셨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뭐 다 그냥 온 곳에, 저희 집에도 십자가가 많이 있지만 십자가를 자랑 삼아 뭔가 이렇게 하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거니와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바로 이 십자가는 최고의 시련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상에서는 늦은 밤이라고 하면 대략 한 10시에서 11시경 정도가 되어질 것 같아요. 이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 산 안에 또 작은 동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동산 이름이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표현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늦은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낮에는 열심히 또 사역을 감당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밤늦게 그 자리에 도착했을 쯤에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산 한편에 두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명하시고, 자신은 얼마간 떨어진 장소로 따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보면 주님은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말하는 중요한 사건을 맞이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간혹 어떻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친구, 연락 오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한두 사람. 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혹여나 다가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다급할 때만 바로 주님을 찾는 그런 일회용 신앙,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결코 안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해라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사실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단지 말씀만 하시는 리더가 아니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시만 하거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친히 제자들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도록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선 것이죠. 이제 조금 후가 되면 3년 동안 함께하며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친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시게 되는 거죠. 그들 곁에 육신적으로 함께 하시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자들 그들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바로 모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얻게 되어진 교훈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또 생명의 위협 앞에 아주 담대하게 그들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이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못 지켰습니다. 지켜내지를 못하고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도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앞에
그들은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달라붙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목숨이라고 말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위협 앞에 그냥 스승을 다 내버려 두고 다 한 명도 어김없이 다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먼저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얻게 되어진 수많은 은혜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또 나름의 신앙도 그들은 쌓았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있었지만 최측근으로 예수님 곁에서 함께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권력의 힘으로 작용을 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그들은 또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피곤할이 많지 열심히 또 그들을 바로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도 함께 했던 시간들이 3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주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각자 자기 나름의 기대치로 예수님을 믿어왔었고 또 자기 열심들로 그저 예수님을 따라왔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다가 지쳐서 피곤해서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졸고 말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배한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알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컬러가 어떤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좀 불편해하고 어떤 상황에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왜요? 많은 대화를 했고 또 그의 마음을 좀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낌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하나님을 알아온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러면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신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친함에 대한 증명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때로 포기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부담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 뒤에는 이런 수식어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내 삶 가운데에 얼마든지 반영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 방식대로 믿고 또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우리가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 생활의 재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형식적인 믿음만으로 루틴화되어져서 뭐 꼭 시계 알람 시간 맞춰놓은 것처럼 루틴 형태로 그냥 예배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비춰지느냐면요, 일상일 때는 아무런 증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팽 하고 돌아섭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굉장히 높이 쌓아놓은 성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우르르르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에 우울의 기복이 오는 것처럼 바로 이 신앙 자체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가 또 막 쌓아 올렸는데 또 하루아침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무너져 내려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밑바닥이 바로 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내 기분대로 믿어왔고 내 열심만으로 신앙해 왔던 그런 기초 위에서는 아무리 쌓아봐야 조금만 흔들리면 일거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그 선택되어진 내용들 가운데에 보증과 약속을 해주신 그 기반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쌓아 올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밑바탕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 갈 때 어지간한 풍파가 와도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 그리고 말씀과 관련한 이 생활 자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기도는요, 놀면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기도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요, 기도는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이 처음에는 나의 바램으로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 중에 나만 할 이야기만 쏟아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말, 하나님이 하실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여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는요, 바로 우리 주님이 맞이하셨던 것처럼 나의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떠올리게 하게 만드시고요, 내 감정과 마음 속에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강력한 요구사항들도 그 기도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통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불안했던 마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온을 회복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도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 믿음이 확고해지고 확증적인 시간으로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유익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왜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기도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밥을 먹듯이 기도를 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만히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때로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막 땀이 흐르고 그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전력을 다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가 쉽게 나올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내가 정말 열심을 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물질의 11조 해요, 안 해요? 큰일 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물질의 11조를 하심과 동시에 시간의 11조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의 11조를 떼어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삼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 시간을 따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과 내가 그 시간을 만나야, 여러분, 휴대폰이 충전을 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충전의 시간이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여러분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을 하셨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갈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거해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죠? 매일 아침에 매일 거들 만큼의 양만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말씀 한번 듣고 일주일 내내 승리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거짓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여러분, 일주일 먹을 밥을 하루에 그냥 7일의 양을 다 먹는다고 소도 아니고 위가 여러분 5개입니까? 6개입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날 아침을 먹어야 하고 그날 점심을 먹어야 하고 그날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장담합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커지는 것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말씀을 읽어야 크고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24시간을 쪼개서 다른 많은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시간의 11조를 따로 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큽니다. 성장합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쉬운 단계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하고 대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갔는데 대화를 시작을 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 참 오늘 멋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대화를 시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쫄래쫄래 가가지고 그냥 아빠 배고파, 아빠 맛있는 거 사줘,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도 아니고 아빠잖아요. 그죠? 아빠면 형식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는 게 맞겠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더 잘 알고 있기도 하시고 그것을 더 편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잘 아세요. 우리가 뭐 기도한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이면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굳이 숨길 필요도 없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나 이 잔 받기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정말 싫어요. 이렇게 가지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우리의 기도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렇게 필요한데요. 뭐 주면 고맙고 안 줘도 뭐 어쩔 수 없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나님 이런 기도 제일 싫어라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부탁을 하러 왔는데 정말 이거 꼭 정말 필요하거든. 정말 내가 딱 한 번만이야. 꼭 한 번 좀 부탁을 좀 들어줄래?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람과 그냥 와가지고 어깨 툭 치고는 야, 좀 필요한데 뭐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네. 나 갈게. 자,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과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으시냐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내용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살핀다는 거.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뭔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든다든지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에 의해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황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땀이 흐르고 그 땀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의 그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나의 때,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그저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에 정확하게 바로 시간을 떼어서 구별하여 기도와 말씀을 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충만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참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이 정확한 방향,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기도, 지금까지 드려왔던 수많은 기도의 생활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합하고 마음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했나요?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또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리해서 정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